누가복음 12장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내용 가운데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의 풍년의 수확을 거두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접하시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수고, 나의 노력의 결실이 이렇게 헛되게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기껏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결실 거두었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고대 헬라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 토론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든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난 사람이다.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오는 중에 스승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보람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허무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은 것을 위한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일, 하찮은 일, 쓸모없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이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죠. 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줄 알고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인사를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실 무리들은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서 배부르고 자유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먹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목적을 두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찮은 세상일,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저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쉽게 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죠. 그것이 있고야 비로소 먹고 마시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대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주님께 묻죠. 28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9절 바로 밑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믿죠? 그렇게 삽니까? 네, 지금부터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요. 분명히 믿죠? 말씀대로 사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중심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최고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에 의미가 없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없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4장에 나타난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의 포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 도시에 나가서 1년 동안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배불리고 계획을 하죠. 그게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그 14절 그 다음이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14절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의 중심이요 일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 때문에 구원 사역을 바라는 것, 구원 사역을 믿는 것,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의를 지켜야 되지요. 빠지면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 일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대답해야 잘하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믿는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응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 그러면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속지 아니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본 모습이라고 말이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다 크고 보다 많고 보다 양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이 커야 되고, 그러면서 차도 커야 되고, 새 차 나오면 차도 큰 거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아주 관심이 많죠. 처음에 10몇 평짜리 사놓으면 계산을 하죠. 몇 년 모으면 20몇 평짜리 사겠노. 그래서 또 막 계산을 합니다. 또 몇 년 모으면 30몇 평짜리 사겠노. 옆집에 친구가 또 우리는 40몇 평 갔다 그러면 또 머릿속에 막 계산합니다. 나는 몇 년 벌면 그런 집에 이사 가겠노. 큰 것에 관심 굉장히 많아요. 차도 그렇죠? 처음에 모닝 딱 타면요, 차 하나 줬다고 기분 좋지요. 근데 옆에 친구가 아빠한테 딱 타고 다니면 나도 저걸로 바꿔야 될 건데, 그렇다가 옆집에 있는 어떤 모습하고 소나타를 탁 타고 다니면 내가 저쯤은 돼야 안 되겠나. 그런데 이웃집 아줌마가 그랜저를 딱 몰고 나오면 저 사람도 그랜저 탄 나는 왜 못하겠노. 그러다가 지가 조금 올라가면 에쿠스는 한번 타봐야지 그런다니까요. 근데 인간은요, 그런 것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통장을 만들어서 은행에 쫓아다닐 때 얼마 모으려고 작정을 합니까? 5억 받으면, 야, 금년에는 한 500만 원 모아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은행에 쫓아다니면서 500만 원 탁 되면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까 어디다 쓰겠노? 그래서 1000만 원 돼야 안 되겠나? 또 열심히 댕깁니다. 그러면 늘 많은 걸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서 크고 많은 것이 절대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큰 일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큰 일이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났어요. 부모님 딱 보면 참 감사하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장성해서 결혼 딱 해서 아내 얼굴 딱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내 같은 모사마한테 결혼해서 저렇게 집안일 해주니 감사하다. 아내가 남편을 딱 바라보고 참 내 같은 사람이 해서 저 밖에 나가 종일 일해서 생활비 벌어 오는구나. 쳐다볼 때마다 감사하며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기쁜 일 어디냐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젖어들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랄 때에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늘 변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진 거 안 변한 거 있습니까? 금도요, 안 변해서 금 좋다고 하지, 금도 가만 놔두면 변해, 색깔이. 그래서 금은방집에 가도 세공 가잖아, 깎고.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여서 옛날 얼굴하고 지금하고. 저도 옛날에는 이 잡티가 없었다고요. 아주 깨끗했다니까? 그래서 처녀들이 막 아가씨 따라오고 그랬다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잡티가 막 생겨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 나한테 사랑이 많고 관심이 많아요. 목사님 그 뽑으러 가자고. 정말 일주일만 참으면 됩니다. 근데 속으로 그 뽑으러 가지 말고 그 돈 내주지. 그깟 먹고 일주일 잘 먹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요, 잡티 뽑아도요, 좀 있으면 또 생깁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 의사 나무라지 마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요. 여기 찬양들이 앉았지만 옛날에 다 미인 아니에요. 지금도 미인이지만
지금 주름살이 좀 쪄서 그렇지 얼마나 예쁘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목소리도 얼마나 차랑차랑해요. 옛날엔 더 했다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눈에 보이는 건요 자꾸 변합니다. 변하는데 내가 그 변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것이 행복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감사하이소. 정말이요. 내 눈에 바라보이는 모든 사물들을 보고서 머릿속에 감사로 느껴지느냐 불만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지을 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는 아주 유능한 석공이다. 거기 노트르담 대성당 가보셨죠? 얼마나 장엄하고 돌로 멋있게 예쁘게 지은 자인지 몰라요. 진짜 석공이 참 기술이 좋다. 요즘은 뭐 그렇게 석공들이 안 많은 거 기계로만 쫙 갈아붙이게. 근데 그때는 다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석공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 성전을 짓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이 석공이 하는 말이 니나 해봐라. 우리나라 사투리를 말합니다. 내 먹고 살라고 이거 한다고 얼마나 고달픈지 니나 아나?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안 하겠다는 기라. 그 다음에 거기에 목수가 유명한 사람 목수가 또 그 일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목수 보고 당신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지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면 이 목수도 하는 말이 웃기고 자빠지네. 니는 댕기면서 이렇게 쳐다보기 좋지. 니가 여기 올라와서 일하면 해봐라.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는 거. 나도 먹고 살 거 있으면 안 한다니까.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눈 건데 한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을 갖다 옮기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무를 갖다 옮긴다. 이게. 근데 그 친구 보고 야 니는 그렇게 좋나? 이렇게 행복하고 진짜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성전을 짓는 일에 내 한 몫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노? 이번 그 세 사람 중에 제일 힘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석공이 가져오면 돌 갖다 주고 막 또 돌 갖다 주다가 목수가 나무 가라고 가물 집도 나무 갖다 주고 그러면서 콧노래를 보면서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면 크다 하겠냐 그 말이.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개미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많죠. 이제 개미 막 잡으려고 뭐 어른들이 막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개미의 세계를 볼 때 다른 차원의 일을 하는 개미,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개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미가 커봤자가 얼마나 크겠어요. 지가 1년 내 갖다 끌어모아봐야 얼마나 끌어모으겠어요. 우리의 일이 여러분 아무리 큰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자랑으로 내겠냐 그 말이죠. 무엇이 자랑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역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행할 때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목사는 참 수도 없이 병원에 가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게 뭐예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건강 주시니 감사하다.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한날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오늘 찬양할 때 다 감사함 했죠?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요, 아침에 부부끼리 싸우신 분은 찬양도 앉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됩니다. 가슴 속에 불화가 일어나거들랑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주일이 한 말씀 위해서 일주일에 앉아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이 말씀이 성도들 영혼의 양식입니다.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자, 기도 다 하면서 아멘 소리만 크면 안 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렇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일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절대로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이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일에 대한 개념은 더 구체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먼저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에 나오죠. 그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역할, 맡기신 임무는 다스리고 보존하라, 그 내용이죠.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곳에서 이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이웃에 봉사하는 수단이 바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큰 상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는 일까지도 그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바로 봉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일로 인하여,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하여 이웃이 봉사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성경의 말씀이죠. 어느 회사 정문에 글귀 가운데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상품을 통해 세상을 봉사한다. 우리가 만든 이 상품을 통해서 세상을 봉사한다. 그들이 만든 제품을 상품으로 파는 것에 목적을 두기 이전에 세상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우선점을 두고 있다, 그 말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일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봉사여야 됩니다. 일 자체로서 봉사가 되어야 하지만은 우리가 얻은 수입으로서 또한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기에 바로 봉사라는 거지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이 의식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부 문화라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죠. 자신의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그 습관, 왜냐하면 일을 바로 봉사로 보기 때문이라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경배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직업이나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 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이 가사하는 일, 모든 일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은 우리의 예배의 연속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설거지 하면서 괴로운 사람, 그래서 일회용 사가지고 먹고 내비리 뿌고, 그거 다 자연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이 일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감격 속에 젖은다. 그렇게 일하면요, 일 자체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귀찮아 죽겠다, 당신 해라 그러고 발 걷어차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는 그 일 자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내 자신이 그 일을 통하여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일은 하나님 섬기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에베소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직장에서 상관을 섬겨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직장에 가서도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참 밥 때만 기다리고 눈 살살 피했다가 말이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 생각만 하고 말이지 퇴근 웃자면 일찍 하겠노. 그래서 상관이 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눈가림으로 하지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역장 권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하는 것도요 눈가림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일을 계산해 놓고 하면 안 돼요.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날, 그래서 구역원들을 보살피는 날,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일로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계산한 게요. 뭐 아침에 10시쯤 예배드리면 10시 20분에 마치 있게 휙 돌면 1시간 하면 안 돌겠나? 그럼 점심 어디 가서 먹고 오후 2시쯤은 백화점에서 누구 만나면 안 되겠나? 그 쇼핑 한번 하고 저녁은 뭐 먹을 거? 그 계산이 머릿속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드려진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갈 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용솟음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진행되어질 때 그 일이 참다운 일이라는 거죠. 이제 국회의원 선거들만 나는 선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때 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고개 숙여 인사도 잘하고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날 목이 뻣뻣해가지고 말지 인사도 잘 안 봐주고 그런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평소에 잘해야 되지.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평소에 잘하지. 그럼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평소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평소에 감사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활의 삶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돼요. 여러분 집에서 일할 때도 꼭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세요. 내가 한 일로 통하여 가정의 행복,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커미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은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하게 하고 일을 고귀하게 여고 일을 거룩하게 만든다. 만일 내가 믿음을 바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가게 문을 여는 것이고 배에다 화물을 싣는 것이고 계산을 하는 것이고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고 성직자의 가문만큼이나 거룩한 앞치마를 두르는 것이고 왕이 그 호를 흔드는 것처럼 책임있고 경건하게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일은 아름다운 일이 되고 거룩한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썩는 것이 있고 영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것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해? 다 새거예요. 여러분, 목사만큼 이제 장례식 많이 가는데 느꼈어요. 장례 가면요, 그 풀에 들어가면 1시간, 빠른 사람 20분, 늦은 사람 40분, 1시간 20분, 40분 되면 그만 한줌 체가대가 나온다. 얼굴에 수십만 점 발라도 다 필요 없어요. 치아에 막 검지를 바고 백검을 발라도 다 필요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다 하나 제로 남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 참 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영생을 위해서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기뻐하고 감격 속에 젖어들 때 그 인생의 삶이 행복한 삶, 그 인생의 삶이 복된 인생의 삶 아니냐고 말이죠. 그 일을 위해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 그 안에서 겸손히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해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 전 부탁드릴게요. 더 중요한 것을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우선적인 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쫓다가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영생하는 것을 위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지혜로운 열매라는 거지요. 이 축복이 예배 참석한 성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